할렐루야. 오늘 새벽부터 도우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하루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상 25장은 다윗과 나발 그리고 아비가일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25장의 이야기는 사울과 다윗의 쫓고 쫓기는 그 추격전 사이에 약간의 막간의 이야기처럼 중간에 삽입이 되고 있지요. 24장을 보면 엔게디 광야에서 다윗이 사울을 살려주고, 또 26장에서는 십광야에서 다윗이 사울을 살려줍니다. 그런데 24장과 26장 사이에 뭔가 좀 어색하게 25장은 갑자기 나발과 아비가일의 이야기가 들어있고, 또한 다윗의 모습과 반응도 24장이나 26장의 모습과는 사뭇 다르다는 것을 좀 느낄 수가 있습니다. 24장과 26장에서 다윗은 사울을 죽일 기회가 충분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은 죄다라고 하며 그 모든 것을 금하지요. 어떻게 자신을 죽이려고 추격하는 자에게 보복을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자신을 따르는 모든 공동체의 생명도 지금 굉장히 위태로운 상황인데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정말 다윗은 성인군자와도 같은 것 같고, 딴 세상과 같은 어떤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 또 인자함을 소유한 사람 같고, 또 다른 측면으로 보면 어떻게 저렇게 공동체를 리더하는 자가, 어떻게 책임자가 저렇게 대처할 수 있을까?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이 자기 손에 달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사울을 제거하지 않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마저 듭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25장에 넘어와서는요, 다윗이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다윗과 그의 군대가 나발의 양떼들을 잘 지켜줍니다. 이 부자의 양떼들을 잘 지켜서 어떠한 손해도 없게 하지요. 그 당시 도둑도 많았고 양떼들을 지키는 것이 쉽지 않았는데 다윗의 그 공동체가, 군대들이 이것을 감당해 준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양떼들을 지켜주면 그들에게 적당한 어떠한 살해를 하고 감사를 하는 것이 그들의 당연한 문화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부하들을 보내서 나발에게 먹을 것을 요청을 하지요. 이것은 뭔가 좀 무례한 부탁이 아니라 마땅한 부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나발의 이 모든 양떼들, 또 염소떼들, 가축들을 약탈하기에도 충분한 어떤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것들을 잘 지켜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나발의 반응은 어떠합니까? 10절 말씀을 보시면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큰 모욕을 줍니다. 이 말은 정말로 나발이 다윗을 모른다, 다윗이 어떤 사람이냐라는 게 아니라 다윗과 사울의 관계를 지금 익히 알고 있다라는 뜻이죠. 그리고 너와 같은 자에게는 내가 베풀어 줄 게 없다라고 아주 비꼬듯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다윗의 반응이 어떠합니까? 13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하니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칼을 차고 400명가량은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유물 곁에 있게 하니라. 바로 칼을 차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400명으로 나발의 모든 것을 치기 위한 준비를 하게 되죠. 그리고 21절 22절에 넘어가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갚는도다. 내가 나발의 모든 남자들을 다 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어떻게 보면은 좀 다윗의 반응이 굉장히 좀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아이러니하죠. 24장과 26장에서 악으로 선을 갚는 이 사울에게는 한없이 인자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25장에서는 자신들에게 겨우 음식을 제공하지 않은, 목숨을 위협하는 것도 아니고 자신을 뒤쫓는 것도 아니고 살해하려는 것도 아니라 그저 음식을 제공하지 아니하려는 나발에게 어떤 반응을 하죠? 군대를 이끌고 가서 쓸어버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단순히 이 본문을 어떤 다윗의 이중적인 모습, 어떤 다윗의 갑작스러운 변화로 볼 것이 아니라 지금 사무엘서는
하나님이 세우시려고 하는 진정한 왕,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참된 리더자, 그런 다윗이 어떻게 세워나가고 있는지를 좀 염두하면서 보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갑자기 급발진하면서 한 가정과 한 가문을 완전히 쓸어버리려는 이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끌어 가셔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왕으로 준비를 시키고 있을까요? 바로 지혜로운 여인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을 통해서 이 다윗의 가득한 분노를 잠재우려고 아비가일을 쓰고 계십니다. 18절 말씀에 아비가일이 많은 것들을 준비하죠. 적지 않은 양입니다. 떡 200덩이, 포도주 2가죽 부대, 또 양 5마리, 볶은 고식 5세야, 건포도 100송이, 무화과 뭉치 200개를 가져다가 실어서 다윗에게로 보냅니다. 왜 이렇게 세세하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아비가일은 다윗을 향하여 아주 정성껏 그리고 마음을 다하여 또 급하게 이것들을 준비하였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아비가일을 어떤 한 가정의 여인으로, 아내로 보았을 때에는 위기의 순간에 자신의 가정을 살리는 아주 지혜로운 여인이다라고 볼 수 있지만, 오늘 말씀은 다윗의 이 주체할 수 없는 다윗의 갑작스러운 이 그 분노, 이런 것들을 가라앉히고 다시 다윗이 정신 차려서 사명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아주 귀한 역할임을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비가일을 사용하셔서 다윗이 다시 한 번 더 올바른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고 있는 것이지요.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는 다윗의 모습은 24장의 모습처럼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자신이 자신의 갈 길을 가는 것, 하나님께 처분을 맡겨드리고 자신은 정말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러한 자로 나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25장에 극도로 화가 나니까 한 가정을 쓸어버리려 하는 그런 옳지 못한 모습을 보여줄 때에 하나님은 아비가일을 통하여 다윗의 모습을 조정시키시고 다시 26장에 가서는 여호와께 맡기는 그러한 돌아오는 모습을 말씀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아비가일을 통해서 24장에서 다윗이 끝까지 사수하고 싶었던 마음, 하나님이 갚으시리라, 하나님이 행하시리라, 내가 악을 행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선대하시리라 라는 이 마음을 25장에서는 누구를 통해 지킬 수 있었습니까? 네, 아비가일을 통해서 지킬 수가 있었습니다. 아비가일이 없었다면 다윗의 이 마음은 금방 무너져 내렸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중심에는요, 여러분 각자에게는 아마도 하나님이 주시는 어떠한 마음들, 또 믿음의 지조들, 또 지켜내고자 하는 어떠한 믿음의 가치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것만은 꼭 지켜야 돼,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러한 믿음 정도는 내가 가지고 있어야 돼, 내가 사람을 대할 때 이러한 선한 모습은 있어야지 라는 그런 어떠한 믿음의 결단들이 다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지켜내며 사는 것이 참 중요하죠. 그런데 때로는 우리의 상황과 환경과 또 주변의 사람들 때문에 나도 모르게 옛사람이 툭툭 나오고 옛 자아가 막 나오고 내 마음대로 하려는 그런 경향성들이 우리에게 여전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지켜왔던 어떤 믿음의 지조들이 있는데,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서 지키고자 했던 마음들이 있는데 이것들이 무너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또 답답하고 또 후회하고 또 회개할 때가 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신앙인으로 또 참된 성도로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히 엎드러지지 않도록, 또 완전히 죄 앞에 무너지지 않도록, 또 죄로 인해 우리가 완벽하게 패망하지 않도록 우리를 여전히 지키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붙드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윗도 24장까지는요 굉장히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25장에서 잠시 흔들리고 잠시 분노로 인하여서 이것을 조절하지 못할 때에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 다윗이 다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그 모든 환경과 상황을 정리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꼭 필요하다라는 것이지요. 그 은혜가 있어야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잘 하다가도요, 실수하고 또 잘못 판단하고 또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시 설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기 때문이지요.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변화시키시고 회복시키시고 정신 차리게 하시고 다시 우리의 마음을 다시 지킬 수 있도록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은혜와 돕는 손길이 자녀된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음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방치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잠시 엇나갈 때에도 우리를 다시 교정하셔서 우리를 제자리로 돌아오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에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셔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참된 신앙의 지조, 참된 믿음의 기준, 하나님의 질서와 가치관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윗과 같이 어려운 순간에도, 흔들리는 순간에도 여전히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를 강력하게 붙들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듣고 결단하시고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 교회를 위해, 이번 주 토요일부터 시작되는 새가족 양육 5기를 위해서, 또 세례 입교 학습식 위해서, 각 가정과 자녀와 일터와 사업장과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여전히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때로 넘어질 수 있고 우리가 때로 실수하여 옛사람과 옛자아가 나올 수 있는 그때에도 하나님 주의 성령을 보내어 주시어서 다시 우리의 삶을 조정하여 주시고 교정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돌아와 다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참된 성도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하나님 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위정자들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지혜로 이 나라를 잘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주 토요일부터 시작된 새가족 양육 5기와 또 아버지 또 주일날 있을 또 성례식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도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우리 함께 할 수 없을 그때에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심으로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의 일터와 사업장과 아버지 직장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풍성하게 되는 놀라운 번성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환우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눈물로 기도하며 아버지 우리 가족들 함께 기도할 때에 주님 치료의 광선을 더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믿음으로 잘 버텨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주여 주님께서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될 수 있도록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주님께서 안수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주의 보혈로 치료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월요일 새벽 주님을 먼저 찾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손을 의지합니다. 힘 주시고 은혜 주시고 우리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일터를 주님의 손에 맡겨드리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이번 일주일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가지고 온 기도 제목에 응답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주님 꼭 만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